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부탁할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 새로운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아나운서예요 그랬거든요. 목소리 좋은 거, 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목소리 안 나오니까 야, 목소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면 오늘 비가 오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굉장히 덥겠네 그렇게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외식하는 자여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 마지막 중에서도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예배했는데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급작스럽게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뭐 기근, 지진 이런 건 지금은 어쩌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상 기온으로 굉장히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오늘 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세상 임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가난하고 버려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평생에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사형수에게, 나환자에게, 도무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를 터치하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을 고백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하고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면 이렇게 인생이 한꺼번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던 인생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 맞구나,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강하게 기름 부으신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2장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 줄로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의 시대를 일개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단이 그의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욥이 만난 모든 문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주었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된 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철저하게 내 인생의 행복을 유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요. 두 번째는 나 죽고 다른 사람 죽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 되어줘야 세상 살릴 수 있는 제자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싸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싸움 하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세상 살림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 되어줘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어두움의 세력이 자기가 정말 임금인 것처럼,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역할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2절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어둠의 세력, 어둠, 캄캄함, 흑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표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오늘 온 땅을 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나라가 만드는 어떤 체제나 법,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움의 선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 그 시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될 때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이 말세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울 때를 의미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증오하는 자녀들이 미국의 7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정말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부모를 찔러 죽이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뭐로 나타나요? 분노와 혈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없어져서 분노와 혈기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절제하지 아니합니다. 사나우며. 요즘은 중동이 너무 사나워서 북한에서 못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교회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지금은요,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내 안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어서 이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점점 적어져가는 시대가 말세다. 이 성경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미 드러났다라고 하면 주님은 곧 오시겠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뭐냐?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도대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왜 날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왜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이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지금은 예수를 이용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이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언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은혜로 되어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말해요. 돈 몇 푼 사모하지 말고 보장된 미래를 사모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를 꿈꾸며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세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환경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앞에 살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깨달아져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찬양단이 정말 복음이 충만해서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온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서 문화가 정치가 전부 어둠의 손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모든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목사까지. 그래서 목사가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절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동성 결혼도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목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정체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마지막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행복을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셔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라고요. 교회가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저 여러분들한테 누구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나면 예수 말해주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네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절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분이 네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분이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복수를 쓴 이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네가 축복받아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시편 1편의 죄인이에요. 사기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 가지셨던 이 꿈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60장을 보려면 59장을 먼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이, 내가 너 안 구해줘서 그렇다고, 너 안 도와줘서 너 힘들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에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한 게 죄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이용해서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내 하나님 되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해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사로잡고 억눌렀던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나 살고 또 다른 사람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사는 시대가 정말 무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주님이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고,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얼마나 마지막 시대인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 자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거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3절에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왕들이 내 곁에 오는 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도무지 내가 가깝게 갈 수 없는, 나보다 훨씬 높은 그 사람, 많은 것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제가 평생에 해보니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되어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목사면서도 개인 전도 정말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 하나님, 불신자 옆에 타면 목사가 전도도 안 하고 14시간을 한국에 오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겠나? 내 목사인데도요. 전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내 옆에 타게 하옵소서. 그러면 복음이라도 나누면서 재밌게 웃잖아요. 불신자가 타서 얼굴이나 찡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14시간 오나? 늘 탈 때마다 부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붙들려졌을 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내 옆에 앉히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개인 전도만 1-2천 명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딱 붙여주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 사랑하는 줄로 믿고 복음 전하면 신기하고 놀랍게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마다 고백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제가 말 잘했어? 전혀 아니에요. 말은 옛날에 더 잘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목사로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을 때, 이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인 줄 알았을 때, 내가 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너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거다. 네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에 나 아프리카도 선교해야 되고 필리핀도 선교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엄청난 경제인들을 갖다 붙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들이 잘 돼서 나랑 함께 세계 살려야 되잖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해요. 이건
저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줘서 전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경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때 5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느냐,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나에게 경제로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껏 세계 살릴게요. 천국 갈 때까지 경제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여, 나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통해 위로받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이 복음 전에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옷도 먹는 것도 신발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디 가서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도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나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리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내 입에서 흘러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경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60장 이야기예요. 60장 끝까지 읽어보셔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제 잘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경제 다 잘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면 경제는 따라온다. 이게 성경이에요. 저에겐 남동생이 넷이에요. 저까지 알면 5이니까. 넷째가 안수 집사예요. 너무 착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겨요. 근데 한 번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회복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형, 난 정말 교회 가서 안수집사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늘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열지 않으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또 전도 몇 명 했는데 한 명도 안 했어요. 착하면, 교회 잘 섬기면,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살아날 때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경제 축복의 원리라고요. 그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면 그 경제 다른 데 쓰지 않으니까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모든 것 줄 테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이미 내 손에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라도 주고 싶어 하셔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시다고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껏 예수 자랑하고 선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로받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그 사람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복음의 비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 땅끝까지 나누며 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